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서 22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읽지 않고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본붕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이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웠는데 내일 많이 안 오시면 어쩌나라고 생각했는데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계획하신 바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참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좀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은요, 정말 겸손하고도 또 충성스럽게 자신을 낮추며 그 길을 다 닦아놓고서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앞으로 나보다 더 크신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슷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고 병행 구절들이 많아서 이 공관복음이라고 비슷하고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약간 다 복음서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성경을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누가복음은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건들을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들 다 정리하면서 자신이 투옥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시간 방향이라든지 진행 방향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것을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따가 우리가 잠깐 이 족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누가 뭐 낳고 이런 게 무슨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족보는요, 누가복음에서만큼은 되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의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요, 백성들이라고 지칭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전까지는 무리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무리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약간 무시하고 뭔가 공식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그냥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약간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약간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유대교인들부터 비롯해가지고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요,
다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든데 예수님께서 좀 오셔서,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대망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이 15절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의구심이 있겠습니까?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에게 세례도 베풀고 막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대망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인데,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누구를요? 메시아를요. 굉장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15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권면해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힘든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기독교 역사상 참 보기 드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처럼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데 있어서 그냥 대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영적인 지식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죄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유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천하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영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지만 이런 백성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2021년도에는요 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고도, 또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눈치를 보면서 형식적인 격식을 갖추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태까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냥 복음의 은혜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질문과 명확한 대답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백성들처럼 오류를 범하지 않고, 혹 요한이 메시아일까 생각하기가 아닌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요한이 이 오해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누구이고 또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일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과는 앞으로 비교도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주인은요, 어디를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신발끈을 풀고 묶는데 그건 다 우리가 하잖아요. 종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딱 들어가면 그냥 주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이 막 잽싸게 뛰어와서 주인의 신발끈을 톡톡 풀어가지고 어디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또 나오면 에헴 하면 종이 나와가지고 신발끈을 톡톡 묶어주는 게 종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얼마까지 낮추냐면, 어떤 주인이 데리고 다니는 종보다도 못한 사람 취급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고 묶을 수도 없을 만큼의 위대하시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낮추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요 그냥 이런저런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죽했으면 요한이요 메시아일까 생각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오로지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닦아놓는 것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큐티책 해설을 좀 이렇게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멋진 표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거 2021년에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간쯤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통해 자신을 정의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정의를 해버렸어요.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하는 존재이고 이것만 해야 하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제 스스로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2021년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정의하면 좋을까? 무엇을 정의하면 좋을까? 앞으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얘기들은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정의를 해버리는데 그 사명을 쭉 감당을 하는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계속 얘기하는데 궁극적인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기를 소망하고 또 대한민국 땅을 비롯해서 이 전 세계의 모든 목회자들의 소망이기도 되는데, 오직 그분 메시아만을 드러내고,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분이 하실 무서운 심판의 백성들이 대비하도록 돕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찔끔찔끔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근데 백성들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복음을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명확히 대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히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요, 그래 뭐 복음도 전했겠지, 그래도 세례 요한은 사람들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게 참 위대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철저히 자기는 없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백성들에게 베풀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물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은 이꼬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냥 세례를 베푼 것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영적인 지식을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인문학 강좌 말고요, 감동적인 얘기들은요, 오히려 김창옥 교수가 더 잘해요. 김미경 교수가 더 잘해요. 세상적인 인문학 강좌 말고 정말 교회에서 영적인 지식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를 빌미로 삼아서 더 깨어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사명에 맞춰서 정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백성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는가? 세례를 베푼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베푼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쳐서 이들 하여금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만든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기다려야 될, 대망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성령은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불은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으면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불심판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많이 들었던 얘기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심판 이야기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 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아버려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뭔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러면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정말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무릎을 치면서 내가 그걸 여태까지 몰랐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요한이 앞으로 오게 될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대비할 수 있던 것처럼, 그 사명을 가지고 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천국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신 거지 다른 목적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세상에 있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대비했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윤리적인 측면들도 얘기를 했겠죠. 십계명에도 굉장히 윤리적인 측면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딱 이것만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성경 놓고 좀 살펴봤는데, 쉬운 성경은 이 좋은 소식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놓고 그냥 복음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표준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쁜 소식이라고 써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 원어로 번역을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앙겔리온, 아주 자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 지금 여기 성경의 원어에서 번역을, 좋은 소식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유앙겔리조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칭과 단수나 복수나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얘기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막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고 막 전하고 있었는데 19절 20절에 보니까요, 갑자기 독특한 삽입 구절이 들어와요. 본붕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왕이죠. 자신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잘못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대놓고 책망해버려요. 비난해버려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이 안티파스가 분을 품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껴들어왔나라고 고민을 해봤더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철저히 누가복음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악행을 고집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진실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지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구원을 받고 생명의 복을 누릴 것에 대한 예화를 지금 헤롯 안티파스를 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왜 받으셨을까? 왜 받으셨을까? 두 가지 목적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목적은요,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것처럼 예수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 동행하시는구나.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팡 하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클라이막스 때 막 절정이 탁 터지잖아요. 이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여기서 아까 압축됐던 게 팍 터지면서 이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잘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요, 족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족보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해드리는데 잠깐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그냥 보면 좀 약간 재미가 없고요, 마태복음의 그 예수 족보와 함께 봐야지 좀 재밌습니다. 좀 약간 독특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이 지어져서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족보가 쭈쭈쭈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아까 제가 압축되고 팍 하고 클라이막스가 터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하실 때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임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그 바로 뒤에 족보가 나와버려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하늘의 음성을, 세례를 받았을 때의 기점으로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사건이 있음을 그 뒤에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두 족보의 차이를 비교하면, 마태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저희 아버지께 성경을 좀 사드렸더니 그 마태복음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구약은 왠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읽는데 1장부터 낳고 재미가 없어서 덮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참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낳고를 얘기하는데, 이 누가복음은요 뭐냐면요, 거꾸로 올라갑니다. 상향시기로 이름을 열 거예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라고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자, 예수예요. 근데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저도 전주 이씨거든요. 효령대군파입니다. 근데 전주 이씨 저희 큰 할아버지 댁에 가면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를 보면 위에는 누구고 위에는 누구고 위에는 누구 위에는 누구 보면 여기 누워 계시는 세종대왕님은 아니시지만 세종대왕님의 형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족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우리 위에 누가 있고,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밑이잖아요. 메시아가 제일 밑인데 쭉쭉쭉쭉 그 위에는 누구요 하다 보면 결국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을 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들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은요 예수의 조상을 아까 아브라함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하나님까지 총 77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자료를 찾아본 거지 세보진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족보는요, 마태복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제 조상의 맨 꼭대기로 올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약간 어려운 거긴 한데,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여러 자손들이 있잖아요. 아들 가운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그리고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두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도 오셨지만, 다윗의 자손 왕으로도 오셨지만, 나단 선지자의 혈통도 이어받은 메시아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족보를 통해서 이 뒤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의도가 왜 여기 하필이면 붙여져 있는가, 그냥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2021년 새해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잠깐 세 가지로 정리했더니,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나는 내가 이것을 해야지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 맞춰서 우리를 정의해 보는 게 어떨까요?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그냥 정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맨날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맞게끔 나를 다시 세팅해 보자, 정의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세례를 함께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과 불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기름잔을 준비했던 열 처녀들의 비유처럼 우리가 항상 기름잔을 준비하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스스로 겸비하게 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리고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누가 물어봤을 때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답변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족보가 쓰여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부터는요, 족보 보실 때 그냥 재미없어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여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족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되신 예수님 정말 이번 하루 동안, 아니 이번 2021년 동안, 아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실하게 구별되어 믿는, 분별하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